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천국 백성으로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심지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십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클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큰 사람들이, 이 세상의 권위자들이, 이 세상에서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 또 여러분의 교회 안에 큰 사람들이 천국에서도 클까요? 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한 어린아이를 그분 자신께 불러와서 그들 앞에 세우고,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전환되어서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전환되셔야 합니다. 돌이켜져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그가 천국에서 가장 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출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이고 명예를 얻고 성공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지위를 확보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를 낮출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 그분 자신 안에 있습니다. 그분 자신 안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낮추어야 할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의 이름이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능히 교만한 데서, 우리 자신을 높이는 데서 구원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죄악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자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교리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들, 사상들, 관념들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내 자신을 낮출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야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린아이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이론의 지식들, 그것이 심지어 성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종교화된 이론의 지식들과 사상들과 관념들, 실행들은 나를 어린아이가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 자신께서 나를 어린아이가 되도록 완전히 나의 생각을 전환해서, 완전히 돌이켜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어린아이가 되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그분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만을 왕으로, 주님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 제자들, 노예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름 안에서 이러한 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자마다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아이 하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교만한 사람, 종교적인 사람, 세상적인 사람, 육체적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성령의 말씀을 거절하는, 듣지 않는 악한 사람이 됩니다. 어린아이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기 목에 연자맷돌을 매달고서 바다 깊은 곳 안에 떨어지는 것이 그에게 더 좋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된 어린 아이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 어린 아이들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게 거짓말로 그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받아들이십시오.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어린 아이가 된 이들에게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가 되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거룩한 교통과 거룩한 교제와 거룩한 사귐을 어린 아이들과 교통과 교제와 사귐을 가질 때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의 문 밖에 서 계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식사를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누구든지 나의 이름 안에서 이러한 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자마다, 이 아이가 어떠한 아이입니까? 천국 백성이죠. 이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에 노예된 백성이 아닌, 사탄의 노예된, 죄에 노예된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불순종의 아들들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위선에 빠져서 이론의 많은 지식들과 사상들과 관념들과 실행들에 빠져 사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 가운데서, 사람의 의 가운데서, 사람에게서 난 것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아이들,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존재를 구성해왔던 모든 것들을 전환해서 어린아이가 된 이들, 이러한 이들을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들과 교통과 교제와 사귐을 갖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많은 믿음의 공동체들 안에서 이러한 어린 아이들의 증언과 말들이 많은 경우에 거절되고 멸시되고 비방받으며, 심지어 이러한 어린 아이들, 천국 백성의 어린 아이들이 교회들의 이러한 모임으로부터, 교통으로부터 배제되고 추방되어 그들이 이러한 모임에 더 이상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이 쫓겨납니다. 주님은 이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어린 아이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는 자기 목 주위에 무거운 연자맷돌을 매달고 바다 깊은 곳 안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 그에게 좋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무서운 경고죠. 천국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의를 위하여 기꺼이 좁은 길을 가며 박해를 받는 자들, 이들을 박해하고 넘어지게 하는 자들은 무거운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떨어지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 중 하나가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 진리 안에서 기뻐하며 의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꺼이 박해를 받는 사람들, 여러분 존중하시고 알아주시고 그들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린 아이들이 고통당하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예수님 증언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후에 가면 나에게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사람이 없는 데서 그에게 개인적으로 그의 잘못을 보이고 권면하라는 것이죠. 그가 그의 잘못을 알 수 있도록, 뉘우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가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듣지 않는다면 두세 사람이 다시 가서 말을 좀 더 해주고 돌이킬 수 있도록 알려주라는 것이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뭔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회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그 사람을 여기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후에 용서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몇 번까지 그 형제를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님, 나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얼마나 내가 그를 용서해야 합니까? 얼마나? 우리 이게 궁금한 것이죠. 한두 번은 가능하겠지만 3번, 4번, 5번 이상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이렇게 묻는 거죠, 베드로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7번까지라고 말하지 않는다. 70번씩 7번까지 하라. 70번씩 7번이면 여러분 몇 번입니까? 490번. 여러분 이렇게까지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예수님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33절에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동일하게 너희가 또한 너희의 동료 노예를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오래 참음과 인내하심 안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죽기까지 우리 모든 죄들로부터, 육체의 정욕들로부터, 세상을 사랑함으로부터, 종교적인 위선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성령 하나님의 끊임없는 애통함과 탄식함과 가르침과 책망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70번씩 7번 용서할 수 있는 이 사랑, 이 긍휼, 이 능력,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서 나와서 나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형제를 70번씩 7번 용서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신 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분 자신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 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께서 아들 안에서 믿는 이들에게 보내어 주신 진리 성령 하나님의 기름 바르심과 빛 비춰주심과 말씀하심과 가르침과 책망하심과 올바르게 하심 안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심 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남을 용서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번이나 얼마나 용서해야 합니까? 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70번씩 7번까지 하려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9장 26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성령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 그분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것, 어린아이가 되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 그분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지혜와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러한 생활 안으로 들어가실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사는 것 같이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사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천국 백성들, 어린아이들이 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것은 사람의 이론의 지식들, 사상들, 관념들, 철학들, 실행들과 구호로도 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추어 천국에 들어간 아이가 되면, 어린아이가 되면 지식과 구호가 없어도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자기를 낮추고 싶은데, 불쌍히 여기고 싶은데, 용서하고 싶은데 안 되십니까? 길은 하나님 그분 자신 안에 있습니다. 그분 자신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가 믿고 거듭날 때 우리 속에 보내주신 진리의 성령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 자신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그 자체 본문의 사실들 안으로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진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의 영혼의 등불을 밝게 빛나게 해주십니다.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기름 발라주십니다. 가르쳐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올바라지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어린 아이로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꺼이 박해와 환난을 받으며 좁은 문으로, 비좁은 길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걷게 해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내가 할 수 있게 됩니다. 나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긍휼을, 이러한 자비를, 이러한 능력을, 이러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모든 믿는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